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배경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애굽을 비롯한 근동 지방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해서 약 400년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약 70여 명이 들어갔는데요. 400여 년 후에는 20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민족으로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가정이 번성해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지게 되었어요. 400년 만에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니 무섭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멸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일을 시키자.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양아들이 되어서 군중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모세는 애굽 왕궁의 모든 지식과 상류층의 문화를 모두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애굽의 노동 감독자가 이스라엘 노동자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애굽 감독자를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혼자 도망길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떼를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40년 동안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지요. 모세가 양떼를 몰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매우 신기한 광경이었죠. 모세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까이에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낮고 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인들은 부정적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매우 심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왜 하필 모세였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계들을 갖고 다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핸드폰. 이 핸드폰도 기계죠. 그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감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 기계적으로 나와서 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계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한 사람, 세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민족을 구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인 것이지요. 모세로 인해서 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 말 속에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가족단이었지만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약 400년, 50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그러한 세월의 기간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약속이고 그의 자손들에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에게, 또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